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수료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7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이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목욕할 때면 키를 받아서 목욕문을 딱 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캐비넷이라 그럽니까? 옷장이라 그럽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문을 딱 열면 거기에 뭐가 하나 붙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목욕을 안 가십니까? 목욕탕에 가서 문을 딱 열면 거기에 상법 제 153조 해가지고 뭐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딱 요약하면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 안 집니다,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뭐 임치해놓고 뭐 이런 말,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목욕하러 왔는데 어떤 고가의 물건을 내가 그냥 그 옷장에 넣어둬서 분실된 것은 내 책임이지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가는 주인에게 그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를 미리 말을 하고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않은 물건이 만일 분실됐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법 제 153조예요. 목욕할 때마다 그 구절이 탁 가슴에 와요.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꾸역꾸역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결국은 그 책임을 자꾸 누구한테 쏘아요? 하나님께 쏘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왜 인도하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맡기지 않아놓고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화살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맡기라, 맡기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운동 처음 배울 때 코치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뭔가 하려고 하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 금요일날도 제가 배드민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배드민턴 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매싱 하느라고 힘이 얼마나 잔뜩 들어가는지 하고 나면 여기부터 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코치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힘을 빼고 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와야 손목 스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어깨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잔뜩 힘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새롭게 가야 하는 길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어요. 또 사울 왕이 그렇게 심령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이럴 때 자기가 가서 찬양을 하면서 하프를 타면서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다윗이 없었으면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사울은 그 사위된 다윗을 처단하지 못해서 늘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궁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쫓겨가지고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37편을 시작하면서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아니, 자기는 선으로,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는 역적이다. 그러고는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 처단되고, 이런 악을 보면서 다윗은 과연 내 길이 어디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뭐였는가? 지금 내 길이 비록 험악하고 내가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자기 앞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수료자 대표 소감에 김평한 초등 2부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연평안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김평한 말고 연평안. 어떤 노래 지었어요? 요괴베스의 노래라는 것을 지었죠. 그죠? 거기 가사에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건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어 보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키웠던 아이를, 그 젖먹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내면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흐르는 눈물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머니 요괴벳은 알았던 거예요. 이 아들의 인생의 길,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가, 참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인생길의 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수료생이 대답해 봐요. 여러분의 참 길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길 같지만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 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또 기도원으로 가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들을 내가 가야 하는 길, 내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 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 길을. 여기 맡기다 이 말은 포기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맡기려면 이제 내 손에서 그 주인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오늘 다윗도 5절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신뢰하면,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롭게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활짝 미래의 문을 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을 달리는 자로 비유한 데가 많죠.
우리는 또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또 내년에도 또 힘차게 달려가야 돼. 그 달려가야 할 우리의 길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의 참된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라는 단어가 참 사실은 어렵지요.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11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이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게 과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내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 우리 인생의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낸다. 빛,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우리의 삶이 환한 빛으로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빛나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한 번씩 TV를 보면 이 산양들이 가파른 절벽을 그냥 자유자재로 막 뛰어다녀요. 그 가파른 절벽에 자칫 잘못하면 절벽에 그냥 턱 떨어져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냥들은 그 좁은 그 절벽 사이를 그냥 펄짝펄짝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 결국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좋은 기회와 만남, 길이 열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코로나 지나면서 갑자기 트로트가 확 떴죠. 뭐 할 것도 없고 맨날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무료한 이 우리 백성들이 집에서 TV 보면서 늘 이제 트로트의 이 흥겨운 음악, 그게 이제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스타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동안도 임영웅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오디션 다 나갔어요. 그런데 빛을 못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탁 되면서 주목이 확 되는 거예요.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진짜 이름 그대로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사람에게란 기회가 있구나.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되었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게 잘 아니더라고요. 그 기회가 와야 돼요. 기회가. 그렇죠?
근데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만남과 또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용맹하고 자기가 왕의 사위로서 아무리 권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아니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인 때문에 더 괴로운 삶을 살고 방랑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높여주시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오늘 7절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분께 고정할 때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해놨어요.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수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이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새로운 길, 또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고 2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콱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수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맡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또 새로운 여러분의 길들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